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많은 생각들,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 207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심해지라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도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자적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위로라는 것, 위로의 선순환이다. 선순환이라는 것은 좋은 것, 좋은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마치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내시냐? 하나님은 고난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으로 그 위로라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오늘 바울이 그가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지면서 그 가운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고난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고 어떻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와야 되느냐?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세속적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또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받지 않는 고난까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과 핍박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집과 형제와 부모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땅에 그것을 버리게 되면 이제 100배나 되는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그저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그거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고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고난에 참여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그 편지의 그 격려의 말씀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제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고 내가 제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주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남을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에도 그 고난받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도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따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필수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기에 그 고난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아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고난을 받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 증거의 삶을 삽니다. 고난받은 자로서 이제 그 증거의 삶을 살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분명히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을 터무니없이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것이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놀랍게 숨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3절의 첫 절에 3절부터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의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위로자 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어떤 것을 알기에 그는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삶을 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야 주님 앞에 이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난 가운데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에서의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생로병사.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답이 굉장히 쉬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고난을 쉽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느냐? 바울이 왜 그것부터 얘기했지? 그 무슨 고난이었길래? 오늘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의 고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8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치닫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내가 그 삶이 끊어질 지경까지 살 소망이 없는 그 지경이 이른까지 그 고난,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면서 그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받아라는 그 고난 속의 그 비밀을 그 바울은 알았기에 그 죽을 지경까지 그것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그 지경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욥도 우리가 욥 기세에 보면 욥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당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아내까지도 저주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의 욥의 반응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못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빕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그렇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억울함을 당한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 그는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숨겨진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어떻게 왜 돌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찬양을 돌릴 수 있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돌릴 수 있었을까? 뭔가 어떤 원인이 있지 않냐? 그 이유가 있지 않냐? 그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은,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헛고생이 아닌 고난인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주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 그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고난을 하셨던 대속의 고난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고난은 바로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고대로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왜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송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넘친 후에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찬양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그 넘침을 깨닫던 것은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리의 위로가 함께 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기에 찬양의 그 송축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것을 알기에 그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그 위로의 하나님 대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받지만 찬양을 하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 뒤에 오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넘쳐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알기에 그는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뭐냐? 고난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위로의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뒤에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선수안에 이루심이 있기에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바울이 이렇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았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을 주시는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경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히 내가 그 고난받은 자가 그것을 증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돼서 이제 그 다른 사람, 아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 흘러넘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았지만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기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그들을 위로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그에게는 고난이 소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그 고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직원들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에게 그 소명이 있구나 라는 그 고난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바울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는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삶과 죽음의 부활을 겪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그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왜 따라갑니까? 그 뒤에 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그 아픔을 또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한 그 자들에게 주기 위한 우리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선하게 이끄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것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바로 어떤 삶이고 사역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비결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이제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헨리 나우잉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에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고난을 전화 위복시키시는 그 축축기를 꾸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우리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위로하시는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그 사역을 허락해 주기 위한 그 고난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는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실 기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왜? 내 고난을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 고난. 고난도 어떤 고난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이타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잘못해서 이기적인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라고 그분 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아프지? 너 아프지? 그러면서 아프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요? 너 이 시점이 내 삶의 아픔의 시작이다. 너 아프지? 이 시점이 내 삶의 아픔의 시작이다. 이기적으로 아프지 말아라.
그걸 나의 아픔으로 막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타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줍니다. 아니 이타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픔을 가져라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아팠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왔느냐라는 그 이기적,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그것 때문에 그랬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을까?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이타적인 그 아픔, 대속적인 그 고난은 그 대속적인 고난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나의 아픔이, 결국 나의 아픔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 그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해라. 너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자들을 위해서 통로자가 되게 하는 그 아픔이 됐을 때 그에게는 이기적인 그 아픔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그 대속의 고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이타적인 고난을 깨달으면서 바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이 이기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 대속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울의 고백의 그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왜 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고난 가운데,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생명 정지의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이면 더 이상 살고 싶다. 모든 것이 다 붙였다. 사람도 보기 싫고 모두 보기 싫고 내 생명이 왜 이렇게 되려, 내 생명이 있는 것조차도 정말 버림받은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 무슨 에레미야를 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헛된 무상 가운데 살고 있느냐, 돌아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헐트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너무나 힘들어서 그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원망도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 있습니다.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에레미야 20장 14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원망도 에레미야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있던 마음의 사형 선고, 그 성경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냐?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너의 그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겸손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 이제 바울은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훈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가지 못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허락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 겸손의 순기능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고난도 허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것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가만두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10절, 11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 그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이 기도를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를 협력해 주시길 바라는 그 기도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축복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의 경험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려움 가운데 주었던 것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맞부딪힐 그 고난으로부터 건지신 것을 내가 소망하며 나에게 또 그 역할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은 나에게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복음을 증언한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우리의 사명자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 제가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주고 그 알려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나의 질병과 나의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선순환을 이루시는 그 자비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그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그 위로의 그 선순환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